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 시리즈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 계속 묵상하다가 제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복되다. 진짜 복덩어리들이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우고 가요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소설에서 배우는데, 영화에서 배우는데 너희들은 사랑을 성경에서 배우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배웁니다. 사랑의 원형,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 개념에서, 사랑에서 잘못된 병든 아픈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요, 아주 조금 다른 게 가짜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 게 가짜예요. 결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 성경을 통해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의 원형을 배우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참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무엇이었던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식어 사라지는 것, 그런 본능의 사랑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아야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화내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정중하고 따뜻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죠. 사랑은 모든 자랑과 시기심을 버리는 겸손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와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들과 견주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네 번째, 참된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에서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빼버리면 사랑은 곧 시들고 부패하여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의 사랑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앞에는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런 사랑이었는데, 따뜻하고 덮어주고 무조건 안아주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사랑은 어찌 들으면 매섭고 날카로운 듯한 느낌의 사랑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여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온도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도 아멘하고 두 번째에도 아멘해요. 근데 두 가지를 함께 아멘하는 사람은 갈등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두 개 같이 하지? 그게 실제로 사랑하려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는요, 사과 맛을 뭐라 그래요? 새콤 달콤하다고 하죠. 사과 맛은 두 맛이 섞여 있어요. 새콤한 맛, 그 다음에 달콤한 맛. 그게 합쳐져서 사과의 맛이 돼요. 사랑의 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과에서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데 그 새콤한 사과들은 점점 시장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홍옥이라는 사과,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사과죠. 근데 그게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그 신맛을 내는 이 말릭 에이시드라는 이 그 사과산, 이 말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과산이요,
이 부사에 비해서 이 홍옥이요 4배나 5배가 많대요. 그리고 이 수치로 비교하는데 1910년에 사과 하나에 들어가 있던 철분 그 수치와 2020년도에 우리 사과 하나에, 우리가 먹는 보통 사과에 들어간 사과 철분 수치가요 40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40개 사과를 먹어야 1910년도에 먹었던 그 사과 하나의 철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점 이렇게 신맛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뭘 잃어가요? 진짜 사과에 담겨있는 참맛, 참사과의 맛을, 건강과 영양소를 잃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맛도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을, 그런 참된 사랑의 맛을 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이사야 첫 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네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기 어려운 짐이 있을까? 그 능력도 지혜도 무궁하신 그분이 지기 어려운 짐이 있을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지치게 만드는 그런 짐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뭐예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면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면 다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든 걸 다 용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스스로 어떤 신적 권위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식 사랑도 그렇고 국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사랑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위험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스스로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정당화되는 순간 사랑은 악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이 통찰은요, 대단히 냉철한 아주 지혜로운 통찰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마를 생각할 때, 마귀를 생각할 때 호러 무비에 나오는 그 끔찍한 그 무시무시한 그런 수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늘 대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매우 단순한 생각이에요. 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선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잘 속일 수 있고 완벽하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악마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컨트롤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 사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천하장사 삼손. 여러분, 그가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가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방인 여인을 내가 사랑하노라고 그를 나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시비를, 왜 같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아내하고도 그렇지만 뭐 장인하고도 그렇고 뭐 친구들하고도 그렇지.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원수 갚으려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예, 처음에는 그의 뜻대로 됐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사랑이라는 덫에 걸려서 망하고 맙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는 여자한테 잘못 들려서 거기를 들리면 안 되는데 이 들릴라의 이 여인에 걸려서 결국 사랑에 망합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가 다 잘리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포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치를 당하죠.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감에 넘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이 넘치고 능력이 많으면요 그 남자는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 삼손이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찢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힘이.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지역에 그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그때 밤에 블레셋 군인들이 온 것을, 매복한 것을 깨닫고 밤에 일어나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가사라는 성의 성문을 뜯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집의 문이 아니에요. 집의 문이 아니라 그 성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 문짝들 한 2짝이 됐겠죠? 왼쪽 오른쪽 뜯어요. 그리고 두 문설주, 이 문 틀이죠. 그리고 그 빗장을 해갖고 어깨에 집어 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가요. 지금 거리로 따지면 64km예요. 그리고 헤브론 산이에요. 산지까지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냥 뭐 막대기 하나 들고 64km 가라 그래도 실신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슈퍼맨과 가장 유사한, 역사적으로,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슈퍼맨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라면 이 삼손이겠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만한 능력 갖고 조직폭력배 안 하고, 여러분 이만한 능력 가지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 어마무시한 힘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사랑도 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가 가졌던 육체의 힘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이라는 걸 그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든 사랑은 절대적인 지위와 힘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 사랑은 다를까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아버지가 있어요. 요즘에 딸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 바보 아버지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했어요. 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그런 특징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짓을 해도 밉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 뭘 깨뜨리고 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거친 말을 하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않았죠.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최악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삶을 때에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시켜서 삼지창 갈고리를 가져가서 푹 찔러가지고
아무거나 건지는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마음대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려야 온전한 제사인데 태워드리기도 전에 각을 뜬 그 날고기, 생고기 있죠. 그 생고기를 달라고. 그거 안 된다고, 제사 드리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면 아주 그들을 겁박해서 가져가고, 그것을 막으면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동침을 하는, 하나님의 성막의 이 제사장의 이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실추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그리고 3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신이 된 거예요.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이 된 사랑은 악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된 그 사랑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불의에 눈 감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보고 들어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그 두 아들이 파멸의 길로 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 제사장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간 파멸의 길은 대부분 달콤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한 것은 두 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기뻐하고 용납하고 한없이 허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자녀 사랑이 그 두 아들과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부모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사랑해야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도록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 일은 화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부모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책임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이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절은 조금 충격적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은 생각해, 그래, 막 때리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교관이 되려고 해요. 막 소리치고 지시하고 막 벌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말은 아이들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토대 위에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화내고 야단치고 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 단순히 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말로 이 말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관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엄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같은 역할. 여러분, 교관은 쉬워요. 소리만 지르면 돼요. 벌만 주면 돼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아니요, 엄마는 어르고 달래고 애원하고 야단도 치고 놀아도 주고, 아무튼 엄마는요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요. 뭐와? 이 자녀가 갖고 있는 불의와 자녀가 갖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과 끝까지 싸우는 게 엄마예요. 오늘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 기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가 정의롭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오남성 말글학교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모 교육 시간이 있는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처음 올해 시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하고 암송하는 게 쉽나요? 애들이 너무 어렵다, 암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장난이 심해서 통제도 안 되고 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칠 대로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아이가 4명인 엄마였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심한 협박 아닌 협박, 사실은 협박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협박하거나 큰 소리로 하지 않죠.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암송 안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지? 사탄이 기뻐하지? 마귀가 기뻐하지? 그래. 그러면 자꾸 그러면 사탄이 너희를 잡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엄마 말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 분 때문에 부모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하고 뭐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부모의 지도를 따라서 얌전하게 또 성경 충만하게 바른 태도로 암송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죠. 그러나 그 과정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거 진짜 하려면 부모가 먼저 암송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여러분, 자기가 먹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야 이거 좋다 하니까 네가 먹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 자기가 먹어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 이 말씀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그 어떤 지식과 학원을 보내는 것, 그 어떤 공부보다 이거를 이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확신, 그 열정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먼저 이 사역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종종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같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젖을 뗄 무렵, 이제 이유식을 할 무렵, 엄마가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많은 다양한 음식을 아이에게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음식 저 음식, 특히나 영양가가 있는 야채나 그런 음식들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 조리 과정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두 가지를 섞어보기도 하고 뭔가 단 것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식습관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죠. 그게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살린다는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엄마 아빠가 친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은 건 아파트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건 멋진 기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야 라는 이 마음과 태도로 그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엄마가 큰 소리로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보고 익숙하게 되는 시간이 와요. 낯설지 않은. 처음에는 저렇게 암송하는 게 저게 뭐야? 애게게게 저게 뭐야?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감동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암송하는 것을 계속 보면 낯설지 않은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아이에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재밌는 게임을 소개하듯이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 그럼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합니다.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고 싶어요. 자기도.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자기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겐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때 엄마의 표정이 중요해요. 인상 쓰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우리 한번 암송이나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 있는데 우리 숙제 같이 한번 해줄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 그 게임 한번 같이 할래? 보드 게임이 있는데 같이 할래?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동시에 다 하기 어려우면 잘 따라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각계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우리 그 구절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부모님들은 멋진 리액션이 필요해요. 어떤 리액션이요? 우와, 최고다, 멋지다, 우리 아들 진짜 멋있는데, 우리 딸 짱이야, 너무 훌륭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뭐를요? 칭찬할 것을. 그렇게 수많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보상들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짧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암송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이들이 의젓하게 앉아서 엄마 아빠랑 함께 암송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진짜 큰 감동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지시하고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이 필요해요. 교관처럼 소리 지르고 지시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과 끝없는 싸움을 해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불의를 미워한다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에 빠져서 패망의 길을 간 우리 엘리 제사장과 대조적인 한 엄마가 있어요.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그녀에게는 사무엘이라는 매우 특별한 아이가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기적 같은 아이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언제요? 젖을 뗄 무렵, 떼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5살, 6살 이때예요. 여러분, 5살, 6살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내 품을 떠나보낼 수가 있겠어요? 엄마는? 엄마 마음으로? 여러분, 그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다 목사시키고 선교사 시켜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자식 사랑이 신이 되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신이 되는 그 순간 그 엄마도 그 자녀도 다 망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끝없이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암송이죠.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걸 진리라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진리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게 힘들까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왜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매일 싸우고 대적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찬양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시원하고 감동적입니다. 문제는 이 말에 사랑하라는 말이 붙을 때예요. 사랑하라. 오래 참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랑과 동시에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의 화신이 있어요. 불의 덩어리. 저 사람은, 저 인물은, 저 존재는 진짜 제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가정해 보세요. 보통 원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불의는 미워하고 그 불의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죄인을 구별하고 떼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의는 미워하지만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막 나무라는 것, 불의와 진리를 대조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렇게 설교할까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불의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왕. 자신은 순전하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두 번의 기회를 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스스로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왕이 됐구나, 이제 가십거리가 뽑혔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어요. 그를 위하 애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가 사라진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이 케이스는 그럴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불의는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인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읽고 지나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일을 기껏해야 그것은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할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가? 존재하고 말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들이 있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때 조직적으로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던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죠. 언니 베시, 그 베시가 참 성령 충만한 자매였어요. 이 모진 나치의 고문과 학대, 모욕을 경험하면서도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그 나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코리 여사가 간증하고 증언합니다. 언니는 결국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우리가 곧 석방될 건데 이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면 좋겠다. 그 사람들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코리는 언니가 그래 이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이 고생하는 이 죄수들을 우리가 전쟁의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지 라는 말로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언니가 말하는 것은 그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흉악한 악마적인 그런 일들을 일삼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니? 그들은 누구에게도 용납되지 않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겠니?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깨닫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기적적인 일로 이 언니는 죽고 동생이 이제 풀려나죠. 그리고 언니가 본 환상대로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선물합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장애인들, 그리고 전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치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을 감시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전쟁이 끝나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직업을 얻을 수 없었어요. 길거리를 헤맸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불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코리텐 붐 그리고 베시 텐 붐이었어요. 그 나치의 불의를 미워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불의했던 바로 그 불의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비판할 때 악인이 그냥 막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지고 막 고통당하고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악인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준엄한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공존하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은 단지 불같은 분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오 자체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불의를 미워하다가 불의의 독에 중독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으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지금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잔혹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증오와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승리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파멸과 심판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거기에 이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되 그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세상과 국가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신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이 된 사랑은 상대의 불의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중독이죠. 과정은 행복할지 몰라도 모두를 파멸에 이끄는 무서운 사랑입니다. 반대로 불의를 향해 쏟아내는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관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엄마와 같은 태도로 그 불의를 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기까지 불의를 미워하셨으나 또한 죽기까지 불의한 자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